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자녀 교육을 위한 책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접해봤습니다. 사오정 시리즈 중에 하나입니다. 취업이 힘들었던 IMF 시절 사오정은 아무리 입사원서를 넣어도 취업이 되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필기에서는 떨어지지 않았지만 면접에서 떨어지곤 했습니다. 그런데 같이 어울리던 손오공은 회사에 지원하는 대로 합격을 했습니다. 어느 날 오정이가 오공이에게 비결을 물었습니다. 오공이 형, 어떻게 하면 면접에 잘 통과할 수 있겠어? 그게 맨 입으로 되냐?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온갖 선물 공세와 아부를 한 끝에 면접의 비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손오공과 같이 입사원서를 내고 손오공이 먼저 면접을 볼 때 뒤에서 잘 보고 있다가 그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면접 날이 되었고 면접관이 묻습니다. 손오공 씨, 좋아하는 축구 선수가 있습니까? 예, 전에는 안정환이었지만 지금은 박주영입니다. 그럼 운동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지겠습니다. 박찬호 선수의 등 넘버는 몇 번이죠? 61번입니다. 운동에 관심이 많군요. 좀 황당한 질문을 하나 해볼까요? UFO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아 잘 모르겠습니다. 뒤에서 지켜보던 사오정은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내가 저렇게 쉬운 것을 못해 여태껏 취업이 안 됐나? 이번엔 무조건 된다. 각오를 하고 앉습니다. 면접관이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네, 전에는 안종환이었지만 지금은 박주영입니다. 뭐라고요? 장난합니까? 이름이 어떻게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이름이 뭐예요? 안정환이었지만 지금은 박주영입니다. 이 사람 황당하네. 그렇다 치고 당신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네, 61입니다. 뭐라고요? 이런 정신 나간 사람이 있나? 도대체 당신의 귀는 잘 들립니까? 아직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아 잘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는 조크일 줄로 압니다만은 저자가 자녀 교육에 관한 책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남이 하는 대로 따라하는 세상을 풍자하고 있고 요즘 자녀 교육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적 거인이 되게 하기보다는 무조건 세상을 따라하는 아이로 키우고 있음을 가슴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어린이들은 현대판 사오정이 되어가고 있다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영재교육이니 뭐니 하면서 아이들에게 공부 가르치는데 많은 분들이 혈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는 현대판 사오정.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영적 거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본 말씀 첫 세 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기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얼마나 멋진 장면입니까?
어린아이의 손에 이끌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습니다.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합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나요?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자녀 교육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사오정으로 키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동물원에 데려가 무서운 동물과 함께 살게 해야 할까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는 것 무슨 의미일까 생각해 볼 만합니다. 당연히 글자 그대로 어린아이에게 독사의 굴에 손을 넣게 하는 것 아닙니다. 마지막 절을 보면은 그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사실 오늘의 말씀은 앞으로 올 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젠가 올 세상에서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 시절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으니 이리가 어린 양을 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들이 아이들에게 이끌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이 올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 가지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영재교육과 함께 앞으로 올 세상을 가르쳐 주면 어떨까요? 보선에 사는 아이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제 보기에는 거의 모두 영재교육을 받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전제하고 말씀드립니다. 세상 공부와 함께 언젠가 도래할 어린아이들이 짐승을 이끄는 세상을 보여준다면 이것이 바로 최고의 교육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보면은 이미 두 그룹으로 나눠져 있음을 보았습니다. 한 그룹은 돈 잘 버는 의사가 되려고 온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대다수였습니다. 또 한 그룹은 의사는 되지만 뭔가 다른 목표를 가지고 온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후자의 학생들은 전자의 학생들이 보지 못하고 있는 또 다른 세상을 바라보면서 공부를 합니다. 우리들의 자녀 교육도 매한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영어, 수학, 과학 등 여러 과목들을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방향 감각이 없이 공부를 한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오정. 인류 역사 가운데 한 어린이는 자신이 누구인지 잘 아는 한 어린이가 있었습니다. 예수라는 어린이였습니다. 이 예수라는 어린이는 자신이 가는 길을 어떻게 잘 알게 되었는데 신학자들 사이에 늘 오고 가는 주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언제 어린이 예수는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었을까? 자, 마리아 뱃속에서부터 나는 메시아다 생각했다는 거 좀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여튼 언젠가 예수님은 스스로 메시아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을 줄로 압니다. 그 시간이 언제인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알지 못하지만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이 스스로 메시아로 인식한 후 당신이 일으켜야 할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는 분명히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 예수는 이사야서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어린이 예수는 오늘 본문 말씀을 포함해서 본문 말씀 전 귀절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는데 본문 말씀 전에 나오는 11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예수님은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기절들을 통해서 자기로 인해 이루어질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도 잘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면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요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수고로 이루어질 세상은 정의가 넘쳐 흐르는 세상임을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이 당신의 수고로 이루어질 세상을 시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펼쳐지는 공의로운 사역의 완성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공의가 완성되었을 때 그 세상에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짐승을 이끄는 세상이 될 것임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 세상을 향하여 어린이 예수는 올인하신 것입니다. 곧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읽고 감명받은 이 아름다운 시적인 광경을 가르쳐주고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떤 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돈과 사치와 학벌로 가득 찬 세계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할지 감이 잡힙니다. 영재 교육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브루클라인의 공립학교 교육과 가까운 로드아일랜드의 교육은 많이 차이가 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스턴 근교에 다니는 자녀들은 이미 영재 교육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이처럼 학교에서 영재 교육을 받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시적인 세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정의의 세계를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세계는 정의가 가득 찬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정의로 완성되는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오래전에 깨달았던 3세대 목회자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다음과 같은 멋진 말을 했습니다. 우주의 윤리적 포물선은 길지만 그 방향은 정의 쪽으로 굽어 있습니다. 조금 제가 각색해 보았습니다. 우주의 역사의 포물선은 길지만 그 방향은 정의 쪽으로 굽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도 영원한 정의의 나라를 완성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세상 역사는 길어 보이지만 긴 포물선에 종종 여러 혼탁한 사건들이 역사를 망가뜨리는 것 같지만 그 포물선은 정의 쪽으로 굽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게 되길 원하십니까? 어떤 공부를 해도 어떤 전공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린이 예수가 읽고 묵상했던 이 아름다운 시적인 세계를, 정의의 세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처음 소개해드린 교육학자는 또 다음과 같은 재미있는 글을 책에 기록했습니다. 한국에 한동안 재미있는 CF 광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청소년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나는 누구예요? 나도 몰라. 어릴 때부터 영재 교육에 시달리던 아들이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생활을 하니 자기가 누구인지 감이 잡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물은 것입니다. 아버지도 아들을 남들 아이와 똑같이 키웠으니 아들의 정체성을 알지 못합니다. 나도 몰라. 지난 주일에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제4계명에 대해 말씀을 드렸죠. 물론 이제는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셨으니 주일을 계명을 지키듯이 율법적으로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신학적으로는. 그러나 주일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어린 예수님이 보고 느꼈던 이 아름다운 정의의 나라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할 때 우리 자녀들이 하는 수많은 활동, 특별히 수많은 과외 활동은 결국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사오정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어린이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정의로운 삶을 보여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갈 것입니다. 한국 자녀들에게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질문은 아버지를 존경하는가? 62%의 대답이 No. 한 가지 질문을 더 했는데 아버지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적지 않은 청소년들이 Nothing. 부모님이 원하고 부모님이 같이 하고자 하는 것들은 다 질렸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공의의 삶을 함께 살고 가르쳐 준다면 이런 많은 자녀들이 이렇게 대답할까요? 정의로운 삶이라고 해서 너무 거창하게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얼마 전 지구의 날 Earth Day를 전 세계가 지켰는데 그런 날을 잘 지키는 것도 쉽게 정의로운 삶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즐겨 보기 시작한 Good News Network이라는 인터넷 신문이 있습니다. 이 신문은 좋은 소식만 기사로 내는 특이한 신문입니다. 일반 신문에는 나쁜 소식이 너무 많이 보도되는데 그런 소식이 정신 건강에 안 좋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만 내는 신문을 발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신문에서 지구의 날을 맞이하여 11개의 쉬운 일을 소개합니다. 5개만 소개해드립니다. 지구의 날에 이메일을 보내든지 전화를
친구에게 걸어서 해피 얼스데이라고 말하고 숲길을 산책한다. 한 버켓에 해바라기 씨를 사서 아이에게 선물로 줘서 씨를 뿌리게 한다. 가능한 한 전기를 켜지 않는다. 길거리에 널려진 쓰레기를 줍는다. 길가에 여러 가지 꽃씨를 뿌린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자녀들과 함께 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요? 정의의 씨앗이 그들 가슴에 심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싹이 피어날 것입니다. 그들은 역사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우주 역사의 포물선은 정의 쪽으로 굽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거둡니다. 방금 말씀드린 굿뉴스 네트워크에 소개된 또 다른 이야기를 소개해드립니다. 영국 금융계에 데이브 피쉬윅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원래 금융인이 아니었습니다. 미니버스를 만드는 회사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금융계에 어려움이 닥치면서 큰 은행들이 자기 회사 고객들에게 융자를 거두기 시작했습니다. 큰 은행들은 재벌들과만 금융거래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그가 자기가 그동안 모아놓은 돈으로 작은 은행을 만들어 자기 고객들에게 융자를 내주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걸림돌들이 많이 있었지만 끝내 성공합니다. 규정상 은행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Bank of Dave로 해서 뱅크를 고유명사로 사용하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소규모 기업인들이 융자를 받았고 그의 회사도 다시 잘 되기 시작합니다. 그뿐 아니라 큰 은행은 연말 보너스로 큰 연봉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퍼줬지만 이 은행은 모든 이익의 전액을 커뮤니티로 환원시킵니다. 이처럼 정의로운 일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12살 때의 친구들에게 불이익을 종종 당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때 포기하지 않고 정의를 위해 싸우는 법을 습득했던 것입니다. 결국 어른이 되어서 가난한 사업가들을 위한 기업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어릴 때 이미 이 세상 역사는 정의 쪽으로 굽어져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교회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들이 어떤 전공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역사는 어떤 곡선을 그리고 있는지를 깨닫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인류 역사는 정의 쪽으로 굽어져 있음을 깨닫게 하십시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 자녀들과 더불어 정의로운 삶을 함께 시작하십시다. 언젠가 우리는 자녀들과 함께 주님께서 완성하신
영원한 정의로운 나라에 도착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온 세상은 불의로 가득 차고 언젠간 불의한 나라가 온 세상을 점령할 듯 보이는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미 세상의 마지막은 정의와 사랑으로 얼룩진 최고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알려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인류 역사의 보물서는 아기 예수가, 어린이 예수가, 아니 성인 예수가 창조하신 정의의 나라로 향하고 있음을 알려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자녀들과 함께 이 땅 위에서 정의의 삶을 연습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정의의 나라로 향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저희들의 자녀들 그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의의 나라를 바라보며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저희들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자녀의 입으로 나오는 아름다운 노래를 통하여 저희들도 더욱 힘을 얻어 힘차게 그 나라로 향해 가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소서. 저희들에게 귀하고 아름다운 수많은 어린이들을 허락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받아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